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올 한 해도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기도로 무장하여 은혜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사 주의 나라로 위하여 힘써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힘들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치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잘 감당케 하시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성화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바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좋으셨어요? 혹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명절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을 줄 아는데 좀 다르죠. 그래서 그 거리를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헤어지고 나면 또 그립죠.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런 가족들 간의 평화가 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혹시 마음이 상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공간은 마음이 상하고 분노할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의 시간이 되면 또 한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만든 신. 이런 제목으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우상이 있는데 우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중보자가 뭔지, 제사장이 뭔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영적 제사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간략한 주제들을 좀 살펴볼 텐데, 누구나 실망하고 낙담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낙담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왜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주제들을 차분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몰라요. 내가 낙담하고 있구나, 그거를 자각하는데 오래 걸려요. 내가 사실은 절망하고 있고, 내가 낙담하고 있고, 내가 실망하고 있고,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을 금방 아프고 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려 있고 오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고, 낙담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여서 풀어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대체품을 찾는구나. 우리의 대체품,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또 낙담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지, 함께 이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좀 그 히터를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잡음이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양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할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담지자로서, 중재자로서,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데, 모세 혼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 제사장으로 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죠. 네가 기도하는 대로 온 세상이 움직여질 거야. 그러니 너 온 세상을 대표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래?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도록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를 건졌어. 너희가 제사장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가 제사장으로 우뚝 서기로 결심하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소유가 되어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았죠. 의무적으로, 당연하게 네가 의무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 제사장으로 살 거야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생각이 막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이집트 사람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을 때 우리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는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를 갈랐던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뭐 불평을 막 했을 때 마라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막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모세를 대표로 하나님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대면하여서 만났을 때 누구를 대표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대표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친히 작성하신 거죠. 그 계약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신필로 사인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돌비의 양면에 한 면 양쪽에 그러니까 총 4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죠. 그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제사장 문서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군신 언약이다, 결혼 언약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제사장 문서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이야기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헌신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안식의 계명입니다. 안식.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샬롬, 안식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를 통하여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이 작성해 놓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돌비도 준비해 놓으시고 신이 글자를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를 쓰셔서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가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우상 숭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고리, 금으로 만든 모든 장신구, 자기 몸에 붙이고 있었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 일부를 빼어서, 내 몸의 일부라는 거죠. 내 몸의 일부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화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 뛰어노는 장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머지 제사법에 나오는 것인데, 번제, 화목제는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하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자가 되었는가의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자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나만의 돌파구를 찾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기도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흥이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속하는 가정과 직장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만큼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죠.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 예은이를 향한 기대, 우리 조양 집사님을 향한 기대, 조순 집사님을 향한 기대,
박종훈 장로님을 향한 기대, 고미숙 집사님을 향한 기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그 기대가 혹시 이런 거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대가 우리 사업이 막 성공해가지고 헌금을 엄청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저한테 있겠어요? 제가 바라는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막 느끼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기쁨을 막 누리는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희 가족을 향한 기대, 성도들을 향한 기대, 교회를 향한 부흥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더디어질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깊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있는 거죠. 32장 1절에 이 지점을 설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어떻게 해요? 더딤을 보고, 따라서 볼까요? 더딤을 보고. 더뎌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집트를 함께 나왔어요. 그죠?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마라를 거쳤고 엘림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자신들에게 이루어줄, 제사장으로서 세워줄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갔어요.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까? 한 40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이만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만하면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공동체에게, 그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이것은 더 근원적으로 성경적인 시각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에 관심이 있고, 가정 안에서 빨리 관계들이 해결되어져서 빨리 평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갈망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고, 좋은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빨리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돈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목적이 달라요. 내가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겠죠. 불교 안 믿고 기독교 믿으니까 잘 됐더라.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 그런 게 관심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남보다 더 성공하게 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우리 그렇게 많이 믿었어요. 고지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고 계셔요. 온 우주가 찬양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들이 다 하나님의 실석 가운데 움직여요. 태양이 밝게 빛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런 것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니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셋업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위해서 모든 인생의 계획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
샬롬과 안식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적인 것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속한 곳이 정의로워지고 그 사람이 속한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계약을 맺으면서 공법을 가르쳐 주셔요. 공공,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순종할 때,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평화를 말하기 때문에 안식과 샬롬은 늘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목표로 하지 않을 때, 제사장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낙담하기 마련입니다. 열매 없는 것에 낙담합니다. 낙담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을,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중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그 악한 사람의 세상 전체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백성들 주변에 선한 사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겸하여 주셔요. 악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이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낙담합니다. 저도 낙담하고 여러분도 낙담합니다. 낙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낙담한 사람은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여기서 또 낙담했어? 막 이렇게 혼내면 어떻게 되죠? 반항심만 세집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은 대부분 낙담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낙담한 상태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자료를 하나 봤는데 요즘에는 코딩 같은 것도 필요 없대요. 고급스러운 여자가 일본에서 일본 도쿄 거리를 걷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는, 가죽 가방을 메고 있는 여자가 걷는 것을 만들어줘 말만 하면, 예전에는 막 사람 촬영하고 찍고 편집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정말 사람이 거기서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가 만든 이미지인데 사람하고 완전히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도쿄 거리를 우아하게 걷는 게 막 나와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작업하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인 막 페이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말 몇 마디면 쫙 나와요. 뉴욕이 물에 잠겼어. 홍수가 있고 그 안에 고래와 상어가 헤엄치는 것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비디오가 막 나와요. 이제 예전에 주유소 알바 그런 거 없어진 지 이제는 없어졌어요.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꿈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낙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면 의대 가려고 하고 막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어림도 없으니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하지? 하니 깊이 낙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모는 낙담하는 꼴을 못 보죠. 낙담에 있어 실망에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 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잔다고 또 게임한다고 막 혼내죠. 그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실제로 필요한 건 뭐죠? 용기와 지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 상담하고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거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살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간에 상황이 얼마나 낙담하고 완전히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상황에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요셉이 상황이 쉬웠어요? 형들에게 팔려간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을 거예요. 설마 했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고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상황이 쉬웠습니까? 다윗에게 상황이 쉬웠어요? 극단적인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쫓겨서 배신자라고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구걸하고 다닌 게 다윗이잖아요. 입다가 쉬웠어요? 기드온이 쉬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사회적인 경험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 그 나이는 세상적인 경험은 많아요. 돈은 어떻게 벌고 사람은 어떻고 사람에 대한 처세술은 어떻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힘들어하고 기대고 걷잡을 수 없는,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외적인 상황이 좋게 풀릴 때는 괜찮지만 어려움이 하나 딱 다가오면 완전히 바닥으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옆에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낙담의 더 근원적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부족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담을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놀랍게도 격려와 위로의 방식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내 문제구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다시 생각해야 돼요. 늘 낙담할 때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저녁에 자면서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고생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생기도록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성도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밥도 뜸을 들여야 맛있죠. 빵도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커피도 요즘에 제가 내리는 커피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급스러운 커피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제 커피는 뜸들이지 않은 커피였어요.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뜸을 들여야 되는구나. 1분 정도 시간을 커피를 부어놓고 뜸을 들여야 안 좋은 가스가 빠져나가고 나서 제대로 커피 맛이 우러나는구나. 오늘 점심부터는 제가 뜸 들인 커피를 맛보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오늘 아침 새벽 묵상에 마가복음에서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씨가 뿌려지면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되면 곡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추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추수가 된 씨앗은 다시 옮겨 심고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돌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돌봄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영적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오랫동안 겪어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죠. 벌써 마라에서 한번 겪었죠. 모세가 오지 않는 것을 또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급해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또 보내야 되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낙담한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낭망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내 직장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낭망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안식을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전체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32장 1절에 보면 왜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2절을 우리 32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류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뒤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모세,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누가 인도하여 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인도하여 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아무리 탁월한 설교도 잠깐 사용되어지고 사라지는 존재지 누가 인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니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을 말해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지 어떤 목회자나 어떤 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니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한 자기 신앙, 자기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여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누예요. 누 영어. 임마 누에랄 때 누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빠지고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가 빠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고 누구를 위하여? 라누. 라가 위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축소되어집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상은 하나님을 축소해서 자신의 마음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이렇게 축소되죠. 여기서 보면 무엇이 빠집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에 하나님과 다스림과 통치가 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빠져요.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남아요. 나중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죠. 우리를 위한 즐거움, 내 감정만 남습니다. 내 기쁨만 남습니다. 무엇이 빠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무엇이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의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이 나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유럽만 나라들 막 팔레스타인 나라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연한 질문들입니다.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의가 이루어져요. 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질서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외국에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막 몰려서는데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찰관이 하나 와가지고 수신호하고 따다닥 하면 잠깐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빨리 가게 되죠.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잠깐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잠깐 내 욕망을 멈추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죠. 이것을 제사장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빼앗고 하나님을 축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식이 귀해요, 하나님이 귀해요? 자기 자신은 나보단 하나님도 사랑해,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제가 본 사람은 그래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훌륭한 사람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자식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위한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내용이 비교할 대상, 이건 비교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자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빠진 거죠. 무엇이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비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외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한 독특한 경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네 자녀를 사랑해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 조건이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빠졌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대결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를 비교하도록, 하나님과 자녀를 비교하여 싸우도록 마음 붙이는 분이 아니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 신뢰가 빠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품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를 통해서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부모를 주신 이유는 그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느끼도록 주신 거예요. 대결이 아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셔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만 남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는 거예요. 거기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 이게 싹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런 거죠. 내 소원, 내 소망,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가족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이거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지고 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건강해지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이 빠졌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실 분이라고요.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자꾸 대결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자꾸 어렵게 해요. 하나님을 선함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작은 목표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축소해서 얼만큼 축소해요? 내 마음의 소원만큼 축소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셔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좋으셔요.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자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임마누엘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제사장의 책이고, 제사장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즐겁고 재밌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마지막에 좀 잠깐 살펴보면 33장입니다. 33장을 좀 읽어볼 텐데요. 3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석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명을 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그놈 없애자. 너 실망을 시키는 사람들 이제 포기하고 너 자유롭게 살면서 너를 통해서 백성을 만들어 보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물어봅니다. 모세가 거절하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확인시키는 거죠.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냐. 나 쟤들 상대하기 싫다. 역사 그만하자. 상대하지 말자. 너 따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 따로 살고 나 따로 살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안 된다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모세 속에서 드러난 마음이지만 내심 누가 있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죠. 진멸하지 원치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놀라운 성품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내가 생명책에서 제하여줘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여러 번 반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실한 기도, 열정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설적으로 누구를 배우냐면 제사장은 악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바로 악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제사장이 누군가를 제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통하여 제사장의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을 오늘 찾아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모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능력이 없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없을 때 놀랍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할 때,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 버려진 사람, 상실된 사람, 낭망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본문이고, 낙담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망으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교회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더딘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목표로 할 때, 제사장을 목표로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